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샘손농계 동역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시려고 저기 북갈릴리에서 남쪽으로 내려오셨죠.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내려오셔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은 사건, 그리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때 누가 찾아왔죠? 밤중에 니고데모가 찾아왔던 사건,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또 이제 예루살렘 머물 때에 세례 요한 아시죠?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잡히게 됩니다. 그 잡혔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시죠. 다시 또 북쪽 갈릴리로 향해 가시다가 어디를 들리시느냐? 사마리아 땅을 들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 4장 5절에서부터 42절 아주 4장 전체에 대해서 거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었죠. 여기서 예루살렘에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시는데 어디를 거치느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곳을 거치는 거죠. 보통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 땅을 가지 않습니다. 돌아서 이렇게 가요. 돌아서. 왜냐하면 요 땅은 부정한 땅이라고 생각했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쳐주지도 않았어요. 이 사마리아는 옛날 그 이스라엘이 나누어질 때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이 사마리아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고 다른 이방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 땅으로 이주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혼혈족이 생기겠죠. 이 유대와 이 북쪽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잘 결혼하지 않았는데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했기 때문에 너희가 혼혈족이 되어서 더 이상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해서 경건한 사람들은 이곳을 지나가지도 않았어요. 돌아서 갔죠. 부정하게 된다 그래서.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십니다. 다른 유대인들과 달라요. 근데 왜 지나갔느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영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죠. 특별히 이 수가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지 아니하시고 피해가지 아니하시고 곧바로 사마리아 땅 수가성으로 가십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도착했는데 수가성에 도착했는데요.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물가에 피곤하셔서 앉아 계셨죠. 우물가에 이제 피곤하셔서 앉아 계시는데 이 시간이 낮 12시입니다. 성경이 6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간은 더하기 6을 하면 되니까 정오 12시. 가장 햇볕이 많고 더울 때. 우리처럼 선선한 때가 아니라 여러분 잘 알듯이 중동장은 매우 덥잖아요. 그런데 낮 12시면 가장 더울 때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이동을 하지 않아요. 이 샘물에 물을 뚫어 오는데 많은 시간을 걸어야 되겠죠. 그래서 서늘할 때에 물을 뚫어 오지 이렇게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한 여인이 이 뜨거운 시간에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시간을 선택해서 한 여인이 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오게 됩니다. 수가성에 사는 여인이죠. 자, 마을에서 걸어서 여기 왔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물을 좀 달라. 너가 물을 기르러 왔으니까 그 기른 도구를 통해서 내게 좀 물을 달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면 어떡하겠어요? 예수님인 줄 알았다면 예수님 황궁에서 막 물을 줬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오직 알 수 있는 것은 이 남자는 유대인이라는 거죠. 이 여인은 사마리아인이고 이 남자는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하고는 사이가 안 좋아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부정하다 해서 지나가지도 않았잖아요. 그럼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을 좋아했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 사이가 안 좋았고 또 하나는
유대인은 남자고 사마리아인 여자예요.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함께 말을 나눈다는, 섞는다는 자체도 그 당시에는 이상한 거였어요. 그런데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인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니 이 여인이 좋게 생각할 리가 없겠죠. 그러면서 유대인 남자 당신이 사마리아인 여자 내게 왜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퉁명스럽게 말하죠. 아니,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왜 사마리아인 여자인 내게 물을 달라고 하세요?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한번 눈빛으로 쏘는 거죠. 여자의 눈빛에 쏘는 것은 아주 무섭지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지 않아요. 여인이여 내가 누구인 줄 네가 알았다면 영원한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여인은 도대체 무슨 말 하는가 알아들을 수가 없었겠죠. 예수님이 누구인 줄을 모르니까. 그래서 여인이 또 퉁명스럽게 말해요.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크신 분입니까? 당신이 이 우물을 먹을 자격이 있습니까? 당신이 이 야곱보다 더 크신 사람이라면 내가 물을 주겠지만 내가 당신에게 물을 줄 의무는 없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죠. 내가 주는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아니할 영원한 물이다. 그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샘솟는 교회예요. 제가 기도하는 중에 이 말씀 생각났거든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자. 그게 뭡니까? 샘솟는 교회.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 말씀이 막 솟아나듯이 솟아나는 교회가 되고 싶다. 이 말씀이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주는 솟아나는 샘물을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고 싶다 해서 샘솟는 교회라고 지었어요. 그 당시에는 몇 교회 안 됐는데요. 지금은 샘솟는 교회가 많아요. 15년 전에는 몇 교회 안 됐었는데. 그래서 제가 참 이름을 잘 지었다 싶었는데 요즘에는 많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여인이 내게 그런 물을 주소서 이렇게 말하죠. 이제 조금 여인이 마음이 수그러진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퉁명스럽게 내가 왜 당신에게 물을 줘야 됩니까? 당신 유대인 남자인데 왜 내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나는 물을 기를 그릇도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물을 주려고 하지 않지요. 그러나 이제 좀 수그러들어서 만약에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도 그런 물을 주소서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결국에는 결정타를 날리셔요. 뭐라고 말하냐? 여인이여, 내 남편을 데려오라.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저는 남편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남편 없다는 말이 맞다. 왜냐하면 너에게는 남편이 과거에 5명이 있었고 지금 그 남자, 너와 함께 살고 있는 그 남자도 실제로는 남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인이 감추고자 하는 것을 드러내세요. 왜 이 여인이 낮 12시에 여기 왔겠습니까? 다른 여자들이 없는 시간에 왔겠어요? 동네에서 말이 많았거든요. 저 여인은 남자를 5이나 결혼했었대. 지금도 사는데 남편이 아닌 사람과 산대. 지금도 그런다면 소문이 안 좋게 나겠지만 그 당시에는 더더욱 그랬겠죠. 그래서 그 말 듣기 싫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까봐 그 시간 피해서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꺼내는 거예요. 남편 데려오라고 말하고 남편이 없다 그러니까 네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하시면서 남편이 옛날에 과거에 5명 있었다. 죽었는지 이혼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사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라 동네에서는 그 여인을 좀 부정하게 보는 거죠. 자기만이 알고 있는 그 사실, 감추고 싶은 그 사실을 처음 본 남자가, 이상한 남자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주여 당신은 참으로 선지자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시겠다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예수님의 말이 다 통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 말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동이를 버려두고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를 다닙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과거에는 부끄러워서 동네 사람을 피해 다니는데 이제는 동네 사람들을 다니면서 내가 저기 우물가에서 저기 우물에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와서 한번 들어봅시다. 하고 동네 사람들을요,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막 예수님 앞에 데려왔고,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예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요, 사마리아에서 복음 증거자가 됐어요.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죠. 이게 바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그러면서 이제 이 여인과 이야기하면서 이런 대화도 해요. 이 여인이 이렇게 묻죠. 예수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가서 예배해야 된다 그러고 우리는 저기 우리 야곱의 조상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말했는데 어디 가서 예배해야 됩니까? 평소에 이 여인이 궁금했던 사실이죠. 예수님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또 영으로 드려지는 것이 진정한 예배 장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꼬마들을 보았는데 우리는 예배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이렇게 정말 경건한 모습이어야 돼.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 교회 와서 그럼 막 졸다든지, 교회 와서 딴 생각한다든지, 교회 와서 여러 가지 뭐 다른 걸 본다든지,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예배하러 온 것은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온 거예요. 그럼 자세도 중요한 거고, 정말 말씀 들으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 그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보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가 회복이 돼야 모든 게 회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이 찬양도 제가 좋아하는 곡인데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는 정말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된다면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여기 보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시다가 사마리아 땅 수가성에 들린 이야기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처음엔 퉁명스러웠지만 결국 이제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고 동네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사마리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건, 그리고 그 대화 중에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보았고, 또 여러분 성경을 시간 날 때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